일어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창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으니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연절 마지막 주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된 우리는 주님의 변모된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앞으로 있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실 고난과 세상으로부터 받을 조롱과 수모는 간과하고 잊지는 않는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적 욕구와 탐욕으로 인하여 안개와 같은 세상만을 보며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며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다시금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깨닫는 것이 복음임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 신앙 순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순회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예배자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순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멀리 떨어져 있던 부모님과 친지들을 만나서 회포를 나누며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돕는 손길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제 말씀을 통하여 진리 안에서 보았으나 보지 못하는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정릉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찬양대 찬송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진솔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우리의 눈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의 눈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실 실장으로 김원종 실장님을 임명합니다. 출생 소식입니다. 오교구 이승현 성도님과 김다연 성도님 가정의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사교구 남양주구역 최은옥 권사님 부친사항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3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유가족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가족, 친지 모두 모일 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가정예배 순서지는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과 2층 로비에 있습니다. 2월 18일 제2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냅시다. 성보임 명부는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2층 로비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소식지, 정능 온소리, 겨울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소식지는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정능 소식 게시판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교구 전체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개강 소식입니다. 2026년 상반기 요한복음 성경 정독반이 2월 28일과 3월 1일에 개강합니다. 2026년 상반기 말씀 나눔 반이 3월 3일에 개강합니다. 전도 폭발훈련이 3월 3일에 개강합니다. 제52기 정능평생대학이 3월 5일에 개강합니다. 신입생 모집 및 재학생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2026년 상반기 일반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일본 단기 선교가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오늘은 설 명절 관계로 주방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온 나라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들떠 있습니다. 가족들 만나고 또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또 서울 거리도 보면 지금 거의 한산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을 떠나 고향 가족 친지를 에게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은 이에 비해 매우 차분합니다.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주간이 이번 주간인데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 시작하는 제수요일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설은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고 또 거리도 보이고 설 광고도 들리고 또 설 밥상도 눈에 보이는데 고향 가는 길도 눈에 보이는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사순절은 매우 조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보이는 것을 보느라고 꼭 보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았지만 보지 못하는 예배자가 될 때가 허다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새후에, 여기 요새후라고 하는 말은 갈릴리 최북단인 빌립보 가이사라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셨지요. 공생의 전환점에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꾸시던 바로 그 전환기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예고를 하시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장로들 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또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 본 사역지로 돌아오셔서 6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오르십니다.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을까? 특별히 세 제자가 예수님이 편애하는 제자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예수님이 특별히 데리고 가셨어요. 이 의미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최소한 2사람 이상, 3사람이 되어야 증인의 그 합법성이 인정을 받아요. 그런 차원에서 12 제자들은 아니지만 3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르시는데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는 저기 보이는 저 다볼산이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또 올려보십시오. 저기에 올라가는 산길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과 세 제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고요한 그런 이 산길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뜻을 두고 기도하셨다 합니다. 누가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증언해 주고 있죠. 근데 웬일입니까? 세 제자가 보는 눈, 아인, 예수님 그 눈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변모하십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습니다. 입고 계시던 옷이 해같이 새하얗게 휘어졌습니다.
다른 복음서 증언들을 보면 빨래하는 사람이 그 옷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빛이 났다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태가 증언해주고 있지요. 아, 그런데 보라, 가이드 왜 힘내,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변모하신 예수님, 바로 그 자리에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토라를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엘리야도 등장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삼자 회담을 하는 겁니다. 상상치도 못한 광경이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신비한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삼자 회담의 의제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가 그 의제를 우리에게 잘 증언해 주고 있지요. 삼자 회담의 의제가 뭐였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변모하신 예수님, 그 가운데 신비한 그 두 사람이 등장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세 분이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세전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세 후에 세 제자만 따로 데리시고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변모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별세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별세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엑소도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엑소도스는 에크, 한복판에서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그런 전치사이죠. 호도스, 길 밖으로 뛰쳐나간다, 떠난다, 그런 의미예요.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70인역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의 출애굽기가 그 책 이름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걸 아시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별세 엑소도스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 떠남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떠남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 엑소도스가 뭡니까? 노예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땅,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게 엑소도스 아닙니까? 새로운 길의 시작을 의미하지요. 구원과 해방의 새로운 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길 주목해 보십시오. 산 위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그 대화의 의제를 제자들은 몰라요. 그 대화 주제를 알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눈 그 의제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제로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에서 떠남, 엑소도스를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가의 증언을 보면 이 상황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가운데 제자들은요 졸고 있었습니다. 졸다가 눈 떠보니까 주님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변모하신 모습, 그리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 광경을 목도하고 베드로가 횡설수설하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죠. 느닷없이 잠에서 깨어서 눈 뜨고 하는 말이 초막 셋을 제안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감격이 아니에요. 그 광경 앞에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기서 머물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이죠. 산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이 경랑들을 겪었습니까? 산 위에 올라오니까 영광스러운 주님 모습 앞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산 아래 내려가기 싫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여기 있는 게 그냥 좋아 보였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세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의 길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지금 영광스러운 그 현상 앞에만 지금 눈이 떠 있어요. 졸다가 예수님과 함께 삼자회담 하시는 그 내용에 대한 걸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초막을 짓고 싶어하는 이 마음, 오늘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보는 것만 보고 보지 못할 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초막들이 곳곳에 지어져 있어요. 산 위에서만 초막 짓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초막을 짓습니다. 자신의 신앙 습관으로 초막을 짓습니다. 또 자신의 욕망으로 신앙의 초막을 짓기도 합니다. 조금만 눈들어 보십시오. 사방에 초막들이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요, 신앙을 소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쇼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요즘 쇼핑 문화가 얼마나 다양하고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한국같이 이렇게 쇼핑 문화가 다양하고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 있겠어요? 신앙을 쇼핑해요. 우리 영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설교,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좋은데 어떤 성도님들 보면 일주일 내내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이 설교 저 설교 듣는데요. 여러분 그게 유익합니까? 좀 그 방송 좀 끄면 안 될까요? 그 뭔 유익함이 있어요? 여러분 쇼핑하는 신앙의 이 초막의 실체 이게 뭘까요? 주님 저를 바꾸지 말아주세요. 요즘 표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말이 이상해요. 말아주세요 이래요. 주님 저를 위로만 해주십시오. 이거 위험한 신앙이지요. 주님을 모시는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주님을 그냥 선택 사항으로 옵션으로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신앙을 세속적인 가치의 성공을 신앙의 어떤 그런 척도나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해요. 주식하는 분들이 성도님들 중 많이 계시죠. 예전에 우리 교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어느 성도님은요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TV 모니터 앞에서 주식하고 밤 10시쯤 주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힘들지 않으시냐고. 하루 종일 주식 샀다 팔았다. 주식 오르면 복 받았다고 그럽니다. 재산과 은금이 늘면 하나님이 은혜라고 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일까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이건 예배당 안에서만 통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가치 방정식이 내 신앙을 제압해버리고 있어요. 이 성공주의 초막 신앙 안에는요, 눈물도 없고 애통함이 없어요. 회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가 주어질까 봐 두려워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을요, 영적 콘텐츠에 중독이 돼 있어요. 신앙을 마치 신앙의 지식 정보를 많이 가지면 내가 대단한 신앙을 가진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살기보다는 콘텐츠 수집가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또 간증합니다. 자랑합니다. 또 벌립니다. 정보는 많이 받아가지고 귀는 많이 열려 있는데 실천적인 내 삶의 이 실천적인 삶은 너무나 얄팍해요. 어떤 면에서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신앙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질문해 봐야 돼요. 세 제자를 예수님 데리고 가셨는데 가서 본 것만 있고 아직도 보지 못한 게 있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그냥 자다가 졸다가 깨어서 횡설수설하면서 초막셋을 느닷없이 제의하잖아요. 난 예수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 신앙 소비자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 엔토호도 그 길에서 듀테오피소무 내 뒤를 따르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서 내 뒤를 따라오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 가시는 길 바깥에서 엑토스텐호돈 길 바깥에서 내 신앙의 초막을 짓고 싶어 합니다. 길 가시는 예수님 그 길을 피하고 싶어요. 베드로가요, 다른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졸다가 깨어가지고 횡설수설하듯이 초막셋을 제의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드디어 보지 못한 것을 본 것만 보고 보지 못하고 있는 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런데 보라, 카이드 빛나는 구름이 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휘덮었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현장의 그 사건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에게 임재하셨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름 가운데에서 구름 가운데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영광스럽게 변모된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세 제자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못하는 이 제자에게 아주 그냥 전곡을 찌르고 계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반복하시거든요. 티시마운 계속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영광스러운 신비를 붙잡아라. 그 신비의 체험에 너희 거기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티시마운. 세 제자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말씀
흰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그냥 땅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박해하러 가던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현현하여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사울이 그냥 땅바닥에 그냥 꼬꾸라졌던 것 같은 바로 그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이 변모산 사건에서 말이에요. 두려움이요 그들을 무너뜨렸어요. 뭘 무너뜨렸을까요? 이 세 제자는 거룩함 앞에서 초막 셋을 짓겠다던 그 욕망이 산산이 그냥 조각난 채 땅바닥에 그냥 나뒹굴었습니다. 횡설수설하며 초막 셋을 제안했던 이 욕망 그 말 그게 그냥 산산조각 나면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예수 제자다, 예수의 영광을 본다, 예수님을 본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무너짐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룩함 앞에서 주님의 영광의 경이로움 앞에서 초막 셋을 짓겠다는 이 소비자 신앙, 세속적인 성공주의 가치, 신앙이 마치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콘텐츠에 중독된 이 신앙, 이 초막 무너져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런 뒤에야 복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엎드려져 두려워 떨고 있는 세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는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쿰. 히브리어로 쿰. 일어나라. 거기서 일어나라. 그리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셔요. 그제야 삼자회담의 내용은 뭔지도 모르고 졸다가 눈 떠서 초막을 제안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땅바닥에 그냥 내 동댕이 쳐져 있다가 예수님이 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 모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 제자들에게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도록 시선을 옮기신 겁니다. 보았지만 보지 못한 것으로 그냥 횡설수설하던 그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주신 거예요. 사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 그들이 중심을 옮겼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이 말씀의 명령이 뭘까요? 그의 말씀이 뭘까요? 엿새 전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순환과 고난, 죽음에 처할 거다는 주님의 그 말씀, 바로 그 말씀, 그 십자가의 바로 그 말씀, 호 로고스, 호 투 스트라우, 그 말씀,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을 드러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엑소도스의 길을 함께 걸어가라는 명령이고 부르심인 거지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길의 동행자가 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바로 이 변모산 사건에 대한 그 체험을 한참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후에 이 증언을 해요. 우리 그 증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한 이유는 교묘하게 꾸민 신하들을 따라한 것이 절대 아니요 도리어 우리가 그분의 위대하심을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 여기 그분의 위대하심을 직접 봤다는 이 뭡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변화산의 그 모습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무슨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요? 천상에 계신 주님의 묵시의 세계에 계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다시 보지 않습니까? 요한이요. 그걸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질 않아요? 제자들은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뀝니다. 긴 침묵 속에서 산에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같이 또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 설 명절 주일입니다. 동시에 사순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단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이 지어온 초막 그거 해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소위로 아는 우리의 초막 신앙을 세속적인 가치의 어떤 성공 기준으로 여기는 이 신앙 무슨 정보를 가지고 정보 수집가가 되면 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기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독교 방송 그 설교들 그런 거 좀 다 끄면 어떨까요? 별로 유익함이 없어요. 그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묵상하는 이 십자가의 말씀, 그 말씀 가슴에 품고 이 설명절도 보내고 우리 사순절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사건 너무나 중요한 우리 한국 역사의 중요한 근간이지 않습니까? 또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그때에 정의를 외치고 인도주의를 외치고 세계 공존을 외친 놀라운 우리 민족의 정신, 그 기계가 살아있는 정신 그 선언문 아닙니까? 근데 이 3.1 독립선언을 준비하던 그 막바지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을 거기에 쓰는데 이름 순서를 어떻게 쓰느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독교 측의 손병희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일어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일갈합니다. 순서는 무슨 순서야? 이거 죽는 순서야. 누굴 먼저 쓰면 어때? 손병희를 먼저 써. 이렇게 일갈하지요. 이거는 어떤 미담이 아니에요. 서열 의식 이름은 누구 앞에 쓰느냐 뒤에 쓰느냐 이 초막을 무너뜨리는 거죠. 예? 민족의 역사를 이 자아를 끊어내는 거 아닙니까? 대의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도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끊어내는 그 자리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지어온 초막을 허물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만연한 소비자 신앙 허물어 주십시오. 세속적인 성공 가치의 이 신앙 허물어 주십시오. 내 신앙이 무슨 신앙의 지식이 신앙인 줄 아는 이 콘텐츠 중독 신앙, 이거 허물어 주십시오.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걷자 하시는 그 주님 따르는 제자로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말씀 앞에 간단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세워놓은 우리의 그릇된 초막 신앙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초막을 짓고 사는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 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에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 뒤를 따르는 예수 제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명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이제 눈앞에 두고 우리 주님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니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말씀 앞에 이 시간 귀 기울입니다. 우리 안에 세워놓은 온갖 신앙의 초막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초막들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신앙을 마치 쇼핑하는 우리의 신앙 허물어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성공 가치에 목매여서 아직도 하나님을, 주님을 이 기준에서 따르는 우리의 신앙 주님 허물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지식 얽매여서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주님 허물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초막을 허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 보이신 그 주님 가시는 예루살렘 십자가의 그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십자가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보았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내 신앙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지어온 온갖 초막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정작 십자가 말씀을 외면한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우리를 이 시간 오셔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십자가의 길 가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만나고 또 함께 음식 나누며 대화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주시옵소서. 손에 수고한 것을 먹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손 넉넉한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에게 주님의 눈을 들어 살피시고 범사가 주님의 손 안에서 형통케 되는 그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선회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십자가 길을 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신앙의 초막을 허무시고 아들의 십자가 말씀을 듣고 순종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그 사랑과 두려움에 떠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산 아래 십자가의 길로 내려가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심 충만하심이 설 명절 지키면서 사순절의 십자가 신앙을 가슴에 품는 예배자 각 사람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